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는 치유입니다. 성경적 치유.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은 옛날 생각에 묶여 있으면은 사고 났든지 병이 생겨가지고 치료받는 것, 그걸 치유라고 제한시키기 쉽습니다. 근데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관계되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하는 사람들은 이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은 그전에는 건강, 헬스 그랬습니다. 그게 좀 지나니까 이제는 웰빙 그랬어요. 웰빙. 그냥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작게 먹더라도 좋은 것을 하는 그런 웰빙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냐면 힐링입니다. 힐링. 그 힐링을 번역하면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친다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과 관계되는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삶 전부를 살리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생각이 딱 있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병 낫나? 병원에 가야지. 이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점점 그런 생각에 묶여 있어요. 이게 뭐 기도한다고, 뭐 기도 가지고 병 낫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하면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다 뱉어내면은 몸이 더워지고 산소가 공급되면서 건강도 회복된다. 아이고 뭐 숨 쉬는 것 가지고 대부분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병 걸리면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약 먹을 생각, 병원 갈 생각. 그래도 안 나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상한 비방, 처방 찾아서 오만 것도 합니다. 내가 훨씬 젊을 때 무릎 관절이 아프니까 우리 어머님이 고양이를 구워 먹으면 관절이 좋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생각을 하냐니까 고양이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사뿐히 앉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주셨어요. 그래 안 먹을 수가 없잖아.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그리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 아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 낫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러고 있는 동안에 종교단체나 3단체나 다른 단체에서는 치유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심지어는요, 불교는 나를 버리라 그럽니다. 명상운동하는 뉴에이지나 3단체들은 나를 찾으라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를 버릴 수도 나를 찾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사단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예요. 늪에 빠진 것처럼 있어요. 발부둥 칠수록 못 빠져나와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에서 못 벗어나요. 육신, 성공 못 벗어납니다. 세상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나를 버리고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틀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 틀이 뭡니까? 우상문화, 귀신문화, 사단문화, 점치고 굿하고 뭐 이상한 유행수 바라고 별의별 점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문화들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타로, 카드 가지고 점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없던 거예요. 별점 치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고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올무에 칵 사로잡혀 있어요. 운명에, 불신자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나를 버릴 수도 없어요.
여기 갇히고 빠져있고 묶여있는 데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게로 와서 쉬고 내 멍에를 물고 편안하게 쉬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단에게 빠져있는 함정 올무틀에서 완전히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나와왔어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그냥 나아라 하고 말만 해도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그 상처에 손을 댔어요. 이거는 전염된다 이전에 모세 율법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보면은 그 벌써 같이 부정한 자예요. 같이 돌맞고 쫓겨나야 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손을 댔다니까, 나병 환자에게. 그래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무슨 정풍병자, 병 고치는 사역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도 예수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시대의 종교, 정치, 사회, 경제, 의학,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신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계속 사도행전에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그래 오셨는데 우리는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가 낫나 이러고 있어요. 성경에 복음받은 제자들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켰는데 우리는 나 하나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다른 종교단체나 3단체들이 막 접신하게 만들고 나를 찾으라, 나를 뭐 버리라 이러면서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이러면요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보통 그것만 한번 봐버리면은 내가 옛날에 왜 그리 살았는가 싶어집니다. 그래 그리 못 사는 사람 보면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다른 세계를 삽니다. 그 엘리트들이 그런 데 넘어가요. 그래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걸 몰라요. 사람은요 육신 멀쩡하고 경제적인 아무 문제 없어도 맨날 연락하고 잔치하며 살아도 인간의 영혼에 대한 답이 없으면 결정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면 돈 많고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어야 되겠죠. 모든 문제가 그런 데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자.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살려야 돼요. 나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하면서 늘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거 보고 뭐 마음에 상처 있고 그러면요 그걸로 밤에 잠을 자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잠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하면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잠자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걸 늘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안전병이를 일으킬 만큼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물질은 없어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겨우 하는 건데. 그런데 내게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사단과 지옥과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생명 얻게 하고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장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누구다? 그거 알지요? 믿지요? 그렇게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뭘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항상 24시 누리는 거예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문제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잠잘 때든 좋을 때든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인생의 모든 문제, 내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전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름 가지고 뭐 하냐? 세 가지 치유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근본 치유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뭡니까? 근본은 뿌리 아닙니까? 뿌리. 모든 것의 근원이거든요. 그래, 인간의 문제의 모든 뿌리는 뭐냐면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죄라 그럴 때는 죄를 행위로 짓는 죄가 그거는 세상죄교, 그거는 법률로 죄지,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죄가 뭐냐? 왜 사람이 죄를 짓냐 말이에요. 왜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못 벗어나냐고 말이에요. 원죄단 말이에요. 그 원죄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하나님 떠나버린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지 맘대로 놀러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걔는 지금까지 모든 공급받은 것이 일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럼 길거리 있는 거 얻어먹어야 돼요. 그거 못 얻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길에서 주워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 부자인 부모와 떨어져 버린 그게 죄라니까, 죄. 그걸 다른 말로 막 철학적으로 하면은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단절되었다는 것이고 소외되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관계없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원죄로 인해서 뭐가 오느냐면은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범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치유는 뭐냐면은 빨리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 떠나서 길어버린 고아가 부모 만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저주,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 만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서 예수처럼 살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닮을 수도 없어요. 예수는 믿는 겁니다. 뭘로 믿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를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근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200년을 살겠습니까? 500년을 살겠습니까? 또 산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200년 살면 뭐 하겠어요? 제가 이 나이 돼도 제가 10년 전만 해도 머리만 대면 자고요. 한 8시간 자야 눈 뜨지면 일어나는데 요새는 2시간 반마다 한 번씩 날 때가 많아요. 요렇게 100년을 200년을 살면 뭐 하겠어요 그거? 예? 오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 다 죽고 뭐 내 혼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200년 산다 해보세요.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혼자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그거 보고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근본 치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근본 치유된 이제 하나님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입니다. 이 땅에 육신 가지고 살지만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근세 가지고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에게 뭐냐? 영적인 근세를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고 동운되고 흑암세력이 꺾이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천사를 예비해 놨어요.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미리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미리 받고.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질병의 치유는 질병을 크게 나누면 한 3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정신에 관계되는 정신병. 여러분 우울증, 공황증, 별의별 말 다 해도요. 그거 다 정신과 관계됩니다. 뇌와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이 뇌와 관계되니까 전부 다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니 뭐 알파파니 베타파니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약으로 하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뇌하고 관계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활동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정신의 활동입니다. 육신의 활동은 눈에 보이는 거라면 정신의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걸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뇌에 있는 화학물질만 활동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병이 뭡니까? 육신의 병이죠. 병 중에 제일 많은 게 암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삶의 중독입니다. 틀린 것에 집착돼 가지고 자꾸만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게 못 빠져노는 거예요. 요 3가지 질병을 성경이 해결하는 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관계되는 거는요, 우리가 보고 말기 전에 이미 각인뿔이 채취되어 있는 거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 뽑고 심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걸 뭘로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게 예배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틀린 것이 뽑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심겨지면서 근본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은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삽니다. 여러분 계속 습관을 가지고 게으른 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주워 먹는 사람 있잖아요. 잘못 먹고 많이 먹어가지고 병 걸리는 게 많거든요. 요새는 영양 가인이고 영양 편중돼 가지고 그런데도 운동 안 하지. 이러니까 병 생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끊는단 말이에요. 먹는 사람은 또 합니다. 온 텔레비 보십시오. 전부 다 먹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입을 이리 벌리고 그걸 한 입에 집어있는데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거 따라 먹다가는요, 진짜 골병 듭니다. 근데 그걸 못 끊어요. 왜 못 끊지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각인된 거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으면 말씀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기도 하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은요, 우리가 5가지 깊은 거,
알고는 계시는데 깊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깊다는 말을 영어로 깊은 것 반대 음식은 뭐냐 하면은 빠른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라 그럽니다. 그럼 음식은 다 그 나라 문화와 관계 있잖아요. 왜 햄버거냐 하면은 미국은요 늦게 생긴 나라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워낙 큰 나라인데가 그걸 잡고 나라를 차지해야 되니까 뭘 음식을 유럽처럼 만들어 가지고 2시간 3시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입에 여면서 운전하고 막 길가 가면서 먹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햄버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전부 다 사실은 장복하면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 음식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슬로우 푸드예요. 슬로우 푸드. 자라게 하는 것도 빨리 자라고 대량 생산하고 팔아먹어야 돼 이익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료 주고 막 비닐하고 사잖아요. 그냥 깊은 슬로우 푸드는 뭐냐면 자연에 맡겨서 자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먹는 거예요. 자, 그래야 되는데 급하게 또 요리하잖아요. 시간 없다는 거지. 뭐 하는 시간이면 놀 시간 없어가지고 밥 빨리 해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뭡니까? 군불 떼가지고 너긋하게 다리고 고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집 사람도 당장 그럴 시간이 어디 있노 이러는데 뭐.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식탁을 바꿨어요. 식탁을 바꿔가지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아침에는 이런 이야기 할 거 없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좋아요. 야채 해가지고 그냥 먹고 과일 깎아 먹고 그래도 내 건강에 이상 없잖아요. 뭐 내가 병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깊은 것 5가지 해야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도 뭡니까? 얕은 기도하지 말고 깊은 기도. 깊은 기도가 뭐겠습니까? 얕은 기도는 뭐겠어요? 막 문제 당하면 나 살려주라, 나 살려주세요. 이거 얕은 기도예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것에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게 깊은 기도예요. 사실 깊이 기도하라 이 말을 또 오해하면은 이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런 기도가 안 돼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동을 기입해가지고 근육이 발달한 사람은 넘어져도 안 다칩니다. 근데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부러지고 다칩니다. 그 나이 든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하면서 지금 내하고 관계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근데 기도 언제 하냐?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갑자기 뭐 부도가 났다든지 갑자기 무슨 뭐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그게 얕은 기도라. 그러니까 말씀도 깊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이게 깊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설교 듣고 기억 못해요. 다 이야기한 거 오늘 내 음식 이야기한 것만 기억하면 그건 얕은 말씀이에요. 내가 음식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 오늘 뭐 목사님 음식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거는 얕은 말씀이라니까. 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깊은 기도. 깊은 기도 뭐겠어요? 아까 깊은 기도 했죠. 깊은 호흡. 호흡 우리가 하죠. 숨 쉬죠. 여러분 이거 올해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호흡을 통해서 과학적인 증거, 의학적인 증거로 몸 병 낫는 거 이거 증명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숨은요 그냥 쉬지는 대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무식하다는 게 얼마나 무식했냐면 여러분 폐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나는 폐가 위장처럼 무슨 주변에 근육이 있고 뭐 이러는 줄 알았어요. 폐는요 셀룰로이드 종이에요. 셀룰로이드. 풍선과 같은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요 나이 들면서 숨이 정답하면 이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 이게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깊이 내쉬면요 내쉬면서 독소가 다 빠져나가요. 깊이 들었을 때 산소가 들어요. 이 산소가 피를 타고 온데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짧게 들어 마시는 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짧게 내펴니까 몸에 있는 독소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만 쭉 펴도 폐가 넓어져요. 맨날 어쩌는 잡니까? 요래고 있다니까. 요래고 있지. 나이 들면 요래고지. 이게 자꾸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찬송 이거 좋은 거예요.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는 만큼 하잖아요. 자꾸 높은 놈을 시켜요. 하지 말고 높은 놈을 시키면 나이 들수록 해야 돼요. 이 폐에 담배 안 피워도요, 여자분들이 폐암이 더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걸 서남이라 그러는데, 그 전부 다 뭐냐면 음식하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숨쉬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호흡해야 됩니다. 천천히 길게 들어 마시고, 이게 그리 안 되더니요, 제가 올해 이게 되기 시작했어요. 기도와 연결시키니까. 유목사님 늘 단식하는 게 그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몰라. 안 한다는 증거. 하고 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묻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해보면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게 뭐지? 이래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해보십시오. 그 기도와 연결시켜서. 당장 우리 김덕순 권사님이 제가 최지희 권사님하고 붙여가지고 맨날 같이 메시지 나누면서 호흡 같이 하면서 해라니까 금방 암세포가 줄어들잖아요. 그건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깊은 운동하는 겁니다. 막 근육 운동이 아니라 편안하게 운동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몸의 리듬을 생기고. 자, 이런 것들 우리 몸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약 안에 있죠. 하나님의 능력 믿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전부 다. 지금 이야기한 게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말씀, 호흡, 뭐 운동, 음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놔두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꾸 약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약은요, 의사들이 이런답니다. 약은 병을 고치는데 최대한 효과가 뭐냐면은 30%래요. 거의 다 2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고치는 건 음식이 30%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병 걸렸다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리면은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불신하고 염려하면요, 없던 병도 생겨요. 감사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요, 없던 병도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있던 병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 나와서,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 나와서 병 걸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다 보면 자기는 뭘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영향받고 살아야 돼요. 영향받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세상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한 거 당연한 겁니다. 막 따지고 비판하고 막 이게 뭐냐고 세상 원망하고 그런 사이에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 문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중독이잖아요. 중독이야말로 내에 관계된 영혼과 관계되는데 이게 말씀이 심겨지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대한 병에 걸려가지고 3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병이 안 나았는데도 병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몸이 건강한데 일을 못하는데 몸에 중대한 병이 있는 바울은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현실만 보지 말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을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현실에 묶이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여유 있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은혜를 항상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늘 찾아 누려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왔다. 그때는 1장 14절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중하냐? 24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24시의 방법, 나만의 24시의 길,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길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매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1시간 걸릴 것도요, 매일 하다 보면은 30분 안에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10분 안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 24시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25 영혼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증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겁니다. 그게 237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숫자로 이야기할 때 138, 14, 24, 25, 00, 237 이렇게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의 의미를 잘 살펴보는데 이미 138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돼요.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14예요. 138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걸 믿는 증거가 1장 14절이에요. 사도행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어느 정도? 24할 정도로. 모든 게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보는 것마다 모자라면 불만이잖아요. 불평이고 원망이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증거를. 여기에 하나님께 나타나시면. 아니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그게 될 때 하나님은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25 영혼의 응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이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런 자로 세우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해 놨어요. 온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뭐뭐 하면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려 버려. 왜요? 문제 있는 세상 보고 내게 어려움 오면 그거 놓쳐버리고 문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온전한 정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 속에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